일제강점기 당시 시를 써서 국권을 빼앗아간 일본에게 저항했던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신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이 담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참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이 남긴 마지막 작품입니다. 다른 작품이 더 있는데 일제가 다 없애버리고 이 시가 맨 마지막 작품으로 남겨져 있어요. 윤동주 시인은 나라를 빼앗겼는데도 다른 친구들처럼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대학에서 공부하며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에서만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서시에서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대 가운데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부끄러워합니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부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리고 참회록에서도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움이라는 주제로 시를 통해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고뇌하는 시인의 마음을 담아냅니다. 당시 많은 시인이 일본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친일파가 되었어요. 그때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괴로워하며 저항 시인으로 살다가 결국 일본의 감옥에서 숨을 거둔 이후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역사가 수많은 아름다운 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렀어요. 역사는 말을 해줘요. 누가 나라를 사랑했는가? 윤동주 시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라를 사랑했다. 세월이 지나가면, 역사가 흘러가면 이렇게 딱 판명이 나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은요, 나라를 사랑했던 시인이에요. 윤동주 시인이 나라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는 간호군받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는 온갖 문제로 혼란과 다툼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제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외면하고 거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교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이단 사상을 가르친다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의 반응은 이래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서 죽은 신, 사람을 이기지도 못하는 신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방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면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들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말고도 성경에 보면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 지혜의 말들이 넘쳐납니다. 구약의 율법, 신약의 산상수훈과 같은 도덕적인 가르치면요 사람들 듣기 좋아해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지식을 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위로의 말씀들을 전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거부감 없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바울은 핍박도 박해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박해해도, 그리고 무시를 당해도 가는 곳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파당을 지어서 분열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로 성도들끼리 다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편지를 써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그 권면의 핵심 내용, 마지막 핵심 내용이 세 가지인 거예요. 제가 쭉 설교해 봤어요. 내 유익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뭔가 복잡해졌어요? 해결 방법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유익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 구하는 거예요. 뭘로? 또 사랑의 배터리가 방전됐어요.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핵심 결론은 뭐냐? 내가 사랑이 충만해도 남의 유익을 구하고 착하게 살아도 복음을 믿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을 믿는데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문제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다툼에서 벗어나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고 성도들이 화목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해야 하고 사랑의 배터리를 충전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왜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믿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으라 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 살아요.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바울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 야고보는 형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야고보는 복음을 믿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요,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12살이니까 부모님과 함께 가야 되는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는 줄 알고 쭉 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3일 길을 돌아다닙니다. 예루살렘을 찾으러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3일 길 애타게 자기 아들을 찾아가지고 부모님이 너 왜 여기 있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부모님에게 아버지는 요셉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런 형의 모습을 지켜본 동생 야고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형 미쳤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2살 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그나마 괜찮았지만 예수님이 30살이 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는 나사렛, 고향인 나사렛 근처 마을을 막 돌아다녀요. 가나, 가버나움 다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동네들이에요. 그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하고 다니셨어요. 문제가 커졌어요. 30살짜리가 하나님을 사칭하고 메시아를 사칭하는 모습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서 많은 민원이 누구한테 들어오냐? 가족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때문에 가족에게 피해가 올 것 같아서 가족들이 예수님 붙잡으러 다녔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것을 이야기할 때만 아버지인 요셉에 관한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이후로는 아버지 요셉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의 이야기는 언제만 나오냐? 그 이름이 잉태할 때만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장남인 예수님이 이 가정의 가장인 것입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이 가족을 버려둔 채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니 동생 야고보는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사람들이 와서 형 좀 어떻게 하라고 자꾸 집에 와서 그래요. 형이 우리를 책임져야 될 가장인데 그 가장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야고보를 포함한 다른 동생들이 예수님을 형으로서, 가장으로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동생들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제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해요. 동생들이 있어요. 야고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생들에게 어머니 부탁하지 못하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왜? 동생들이 자기를 믿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형이 부활해서요, 야고보의 눈앞에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동생 야고보는 그때서야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는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걸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고 이것도 안 믿는데, 그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내가 왜? 아담이 누군데?
나는 아담이 창조되었다는 거 믿지도 않는데 그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난 못 믿어.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요. 기사가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를 당해요. 기사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난 버스를 탄 거야. 근데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뒤에 앉아있는 승객들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친단 말이에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처럼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승객의 안전이 버스 기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행동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행동이고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와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둘째 아담을 준비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형벌로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높이 매달았잖아요. 다 쳐다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공증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죽었어. 다 보는 거예요, 다. 왜? 안 보잖아요?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그 죽음을 지켜보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공증받았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는데 누가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다니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12제자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500명이 보는데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고 장차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성경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죽어요, 여러분. 그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메시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남은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 약속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킵니다.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사망을 멸망시키는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미움, 시기, 질투, 음행, 불신의 이유로 지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죄예요, 여러분. 죄. 죄는 어떤 것이냐? 죄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미움은 뭐냐? 죄로 가요, 여러분. 죄는 뭐냐?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미움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 죽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이 죄와 죽음을 이긴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이 미움, 시기, 질투, 음행, 불신, 다툼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교회의 기능과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회복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에요. 교회에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3가지예요. 내 유익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그 착하게 살 때 내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열매가 필요해요.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로만은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누구에게 맺혀지는 거냐면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 믿으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가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행하신 일임을 믿으십니까? 우린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고요. 이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날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구나. 내가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날 위해서 내가 죽음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그걸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내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냐면 죄의 권세인 미움, 시기, 질투, 음행, 불신을 이기고 사랑하고 축하해주고 존중해주고 경건하게 살고 서로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인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죽음, 부활의 복음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은요,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며 삽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축하해주며 살아요, 여러분. 질투하지 않아요, 여러분. 높여주며 살아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게 했습니다. 시인은 십자가 고난이 괴로웠지만 부활의 승리로 행복해 하셨던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 죽음과 같은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난 떨지 않고 조용히 피 흘려 죽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부활의 승리를 믿고 있으니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고백이고 죽음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다는 고백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윤동주 시인은 이 시를 1941년 5월 31일에 창작을 했어요. 해방을 6개월 앞둔 1945년 2월 16일 일본 후쿠오카 감옥에서 27살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순국했어요. 나라를 빼앗긴 상황 속에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시를 통해 불의에 항거하게 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어놓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음행과 불신과 서로 다투는 것을 이겨내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축하해주고 존중해주고 경건하고 신뢰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희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하해주고 존중해주고 경건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사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